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주님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법궤가 돌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법궤를 자기 영내에 두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앙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금 독종과 그리고 금쥐를 만들어 온 거 보면 독종으로 고통을 당했으면서 동시에 이 쥐 때문에도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레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보내게 된 거지요. 처음에는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봄으로 인하여 7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건 때문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근데 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는지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거의 왜 보냈는지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실로로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실로에 성소가 있어서 거기에 법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보면 실로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실로로 보내지를 않고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서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래도록 섬겨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은 점점 떨어져서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나 세상 것에 붙잡혀서 거기에 쫓아가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일기 시작해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교훈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재미난 교훈 중에 하나가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아이들에게 제일 긴장되는 말이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제일 빠른 때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시작하면 돼요. 그때가 바로 가장 빠른 때인 겁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늙어가는 날만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면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일어날 때 그때에 돌이키면 돼요. 그때 돌아오면 됩니다.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 돌아올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더 사모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여호와를 사모하고 이 민족이 여호와를 더 사모할 때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버리라. 그들이 쥐고 있는 것 먼저 놔라. 그들이 추구했던 것 먼저 놔라.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하면서 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까? 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놔라. 놓고 와라. 주님을 잡으려면, 하나님을 잡으려면 그동안 우리가 잡고 있었던 것 놔야 돼요. 놔야 잡을 수 있어. 두 번째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제거하고 그리고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라. 4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벗고 예전에 옷 입었던 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옷. 여러분 새 옷 입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마음도 새로워지고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오려면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아스타롯, 바알 이런 신들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온전히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여기 한 가지 더 합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요. 어디로?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스바 성회. 여기 미스바로 백성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금식 성회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한 거예요. 물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온 국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기회.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던 겁니다. 민족 전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작정을 했고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각자 우리가 깨달아도요 거기에 내가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혼자 가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거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조금만 장애물을 만나면요 그냥 돌아서요. 그래서 혼자 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특히 우리가 기도할 것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손자들이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교회 건축을 지금 시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좀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간다면 우리가 해야 되죠. 기꺼이 힘들어도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 좀 어쩌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우리 또래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 어린 기도 붕괴 때마다 산기도 가서 산에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70년대 중반쯤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교회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80년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도원마다 꽉꽉 들어찼고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원이 점점 문 닫아가지고 우리가 가끔 갔던 강남 금식기도원도 거의 문 닫을 형편.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도원이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고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근데 요즘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이 기도하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또 혼자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요.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던 겁니다. 자, 이때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동안도 블레셋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이요,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누가 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누가 싸웠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블레셋과 싸웠고, 결국 여기 어디까지요? 백갈 아래까지 추격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과 센 사이에 돌기둥을 세우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지었어요.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여기까지도 오셨다. 이 절을 생각해 보세요. 법궤 빼앗길 때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고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때, 그리고 그들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빛된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건축교회도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영적으로 세워나가는데, 참 미안하죠. 이곳으로 이사하니까 자꾸 새 가족들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불편한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게 채워주는데 그 채워줌은 오직 하나님의 채우심. 그래서 광야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